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는 우리 교회 어린이 꽃잔치, 어린이 축제를 우리 주차장에서 벌렸습니다. 아까 뉴스에도 봤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일은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늘은 우리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가정주의를 맞아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그런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은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혼율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또 인권을 주장하면서 간통죄 폐지하고 동성애, 낙태 이런 것들을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사회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인의 순결, 가정의 가치 이런 것들이 점점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선두교회는 우리가 가진 5가지 사역 비전 중에 4번째 사역 비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와 가정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든든하고 행복할 수 있고요. 교회도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선두교회가 가정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왜 우리의 가족들이 그토록 소중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말씀이 바로 축복의 말씀이었는데요. 그게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온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고요.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중매를 하시고 그들을 결혼하게 하셔서 가정을 세워가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에 그는 외로웠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그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보내실 때마다 동물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붙여줄 만큼 아담은 똑똑했고 할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가
돕는 배필이 없었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18절, 20절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아담의 배필이 될 수가 없었죠. 요즘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가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족들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가시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짝이요 하면서 금방 자신이 그 여자와 하나가 될 것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이게 인류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었고 혼인 서약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탄생한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을 어디 살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에덴 동산에 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동산, 그 에덴 동산에 이 가정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 처음에는 천국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천국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가정에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받고 훈련받습니다. 또 장성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정에서 죽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 나가 큰 일을 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행복이 없는 것이지요. 힘들고 외롭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하거나 유아 세례를 받거나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계속해서 아이들이 출산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죠. 시편 127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요 여호와의 기업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애가 언제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장 귀한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천국의 가정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덴의 기쁨과 축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멍들고 병들어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많습니다. 천국 가정이 아니라 살벌한 광야와 같고 정말 삭막한 가정들, 지옥 같은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에덴의 기쁨과 축복이 사라지고 메마른 광야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삭막해져 가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인 성경을 외면하고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이러한 죄악, 이 인간의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원망에 그리고 섭섭함에 갈등과 혼란 속에 그렇게 점점 멍이 들어가고 있고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가정들이 천국의 가정들로 회복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정으로 가정의 천국을 이루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천국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GOD
프로젝트입니다. GOD가 뭐죠, 여러분? God, 하나님이시죠. 무슨 아이돌 그 이름 아닙니다. 이 GOD,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천국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GOD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 이 첫 번째 G는요, 돌려보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셔야지요. 하나님이 없이 천국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천국의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의 가정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한 상에 둘러앉은 온 가정의 행복한 모습,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고 바라만 보아도 행복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가정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든든해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가 이 세상을 타락시킨다 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 남편도 아내도 우리 부모도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디서든지 믿을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천국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날이 되면 마음이 더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사모하지만 이 자리에 우리의 가족이 함께 오지 못한 그런 우리 가정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여 우리의 가정이 나의 기도와 나의 섬김을 통해 천국 가정으로 든든히 회복이 되는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 가정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GOD의 오자입니다. 이 오자는요, 이거는 돌려보면 others, 바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가 아닌 우리 가족들, 다른 사람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배필은요, 남편에게 아내만 배필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형제 자매도 우리 가족들이 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영어의 번역이 a suitable helper입니다. 적절한 도움자, 정말 알맞게 잘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식구들이 다 서로를 나보다 더 아끼고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자기가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 온 가정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역사에 남편이 왕이 되고 아버지가 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여자들은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가 왕이 되거나 여자들이 왕이 되거나 그런 가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해 가정에 있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가족 안에 작동될 때에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족들을 향하여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을 보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오늘 아내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 하듯이 하라. 절대적인 말씀이죠. 남편을 그렇게 주님처럼 받들어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들이 목에 힘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남편들은 더 어렵습니다. 25절에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실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자기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종이 더 쉽습니까? 사랑이 더 쉽습니까? 뭐가 더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남편들 그래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자녀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6장 1절에 가보면은요, 자녀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게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 부모들은 목에 힘주고 이제 호령하며 삽니까? 그게 아니고 4절에 보면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은 서로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소중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서로 헤어지는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존재들 헤어질 때 너무너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서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고달픈 세상에서 오아시스처럼 가정에 와서 다시 회복되고 가정에 와서 다시 힘을 얻고 가정에 와서 다시 치유되는 그러한 행복한 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천국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GOT의 D자는 바로 저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는 뭡니까? 천국 가정은 행복의 드라마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틱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드라마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천국 가정을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드라마를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닐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가정에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몇 번 간증을 했을 거예요. 저희 첫 아이가 첫 돌쯤 되었을 때, 그래서 막 뭔가를 붙잡고 일어서고 기어 올라가고 그럴 때 아파트 3층 창문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3층에서 아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이죠. 아이가 침대로 올라가고 침대 옆에 책상으로 올라가서 책상에 올라가서 밖에 나가는 언니, 사촌 언니한테 빠이 한다고 밖을 이렇게 내다보다가 열린 창문에서 그대로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경비실 앞에 반질반질하게 잘 닦아놓은 대리석 위로 이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경비가 놀라가지고 인터폰으로 알려왔습니다. 아이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 조교로 일을 하고 학교에 있었는데 처형한테서 급한 전화를 받고 빨리 병원으로 와야 되는데 바로 오지 말고 집에 가서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와야 이 아이를 병원에서 받아준다고 그런다면서, 그래가지고 집에 들려서 병원으로 가는 그 기나긴 시간, 그때는 1989년이거든요. 휴대폰도 없어요. 그러니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건물 3층만 쳐다보며 저기서 떨어졌으면 어떡할까?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그 시간들.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딸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는지,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 아이를 사뿐히 받아서 땅에 뉘어놓은 것처럼 뼈 하나도 상하지 않고 아무 문제도 이상도 없이 다 건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데리고 돌아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 같잖아요. 저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아이가 때때로 때를 쓰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그리고 정말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드라마로 천국 가정을 만들어가는 드라마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년 전에 저희 가정이 겪었던 그 드라마는 아무런 상처 없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그런 일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사고를 만나서 다치기도 하고, 또 무서운 병에 걸려서 꼼짝없이 고통당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져 가지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장애 때문에 큰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가정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드라마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해피엔딩으로, 천국의 가정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디딤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온 가족이 사랑으로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 모습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어떤 가정은 그런 사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서로 상처를 입히면서 가정이 더 무너져가는 그런 가정도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일들,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우리의 가정을 더 하나님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천국 가정으로,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더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의 가정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날, 또 우리 어린이날인데, 이 5월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한 천국의 가정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직접 좀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가족 여행을 통해서 같이 보내는 이 시간들, 저희 자녀들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보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그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그런 드라마를 좀 많이 찍으십시오. 가족들이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식사하시면서 서로 고백하십시오. 감사미, 우리 성도들은 감사미 타임을 자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미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가족들에게 그런 마음이 늘 있으면서도 고백하기 쑥스럽고 잘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우리 부부간에도 좋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친가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감사함이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근데 입이 차마 안 떨어지는 그런 가족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점심도 없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가족끼리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어디든지 가시기 바랍니다. 짜장면을 드셔도 좋고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드셔도 좋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오늘 평생에 남을 올 한 해 동안 잊을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서 우리 행복의 드라마를 많이 연출하셔야 됩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 남의 드라마만 열심히 보고 있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천국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정말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가정,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사랑을 받으며 또 사랑받기 위해 나에게 결혼해준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마음껏 사랑을 고백하면서 행복한 천국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선두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